창세기는 모두 50장입니다. 1장부터 50장까지. 이 창세기는 여러 조각으로 인물을 중심으로 나누어져 있죠. 1장부터 11장까지는 원시대 해가지고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직전까지의 역사가 기록이 되고요. 12장부터 20장까지는 이제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꽉 채워져 있고, 21장부터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25장에 오늘 읽은 25장에서 그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이 죽고 그로부터 난 두 사람의 쌍둥이 형제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노 집사님 읽어주신 말씀은 바로 이 25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이죠. 이 두 사람 에서와 야곱의 아버지는 말씀드린 대로 이삭이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했습니다. 늦은 나이에 결혼한 이유는 자기가 살던 가나안 지역에는 하나님의 딸이 없었던 거예요. 같은 신을 믿는 자기의 고향이랄까요? 종교가 같은 여자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자기의 고향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아는 여자 리브가를 아내로 맞습니다. 그게 나이 40세의 일이었어요. 두 사람이 결혼을 해서 같이 살기는 하는데 자식이 없었습니다. 리브가가 자식 없는 것이 너무 마음에 상처가 돼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의 태를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게 됩니다. 물론 당시엔 의료 기술 이런 게 전혀 없었던 때라서 출산하면서야 비로소 쌍둥이인 걸 알았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내 복중에 두 아이가 두 나라를 가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아마 리브가는 내 안에 두 생명이 있구나 하는 걸 이미 알았던 것 같아요. 이렇게 낳은 두 아들 에서와 야곱은 쌍둥이였지만 아주 다른 쌍둥이였습니다. 성품이 아주 달랐어요. 먼저 태어난 에서는 사냥꾼의 기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호탕한 남자였습니다. 성격도 급했고요, 과격했고, 용감했고, 물불 가리지 않았고, 직선적이고, 미루는 일 없이, 그러나 한편으로는 아주 난폭하기도 했고요. 누구도 그의 성격을 거슬릴 수 없는 그런 남성적 마초리즘에 강한 그런 아들이 에서였습니다. 그에 반해서 둘째 아들 야곱은 조용하다. 오늘 말씀에 그렇게 써 있어요. 아마도 굉장히 정서적으로 차분했던 것 같고 외출을 하기보다는 집에 조용히 앉아있고 가끔 산책을 하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아마 뒷짐지면서 뭔가 글을 쓰기도 하고 시를 쓰기도 하고 그랬던 아들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요리하기도 좋아했던 것 같고요. 엄마가 주방에서 뭔가를 만들면 이 아들 야곱은 그냥 조용히 엄마 옆에 가서 엄마 시중을 들고 엄마를 돕는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자연히 아버지 이삭은 큰아들 에서를 좋아했고 둘째 아들 야곱은 그의 어머니 리브가가 좋아했던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로 그런 상황에서 한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아마도 저녁 해거름 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왔습니다. 근데 오늘따라 잡은 건 없는데 하루 종일 들로 산으로 그냥 뛰어다니고 짐승을 잡으려고 하다 보니까 몹시 시장했던 것 같아요. 배가 고파 이른바 죽을 지경이 된 겁니다. 마침 집에 들어갔더니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났습니다. 냄새를 따라 들어간 곳은 바로 주방이었겠죠. 그곳에서 동생 야곱이 만난 죽을 쏟다 그랬습니다. 붉은 죽이다. 한국 성경에는 팥죽이었는데 그게 팥죽인지 아닌지 뭔지 그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어쨌거나 그 만난 냄새를 따라갔더니 주방이었던 겁니다. 음식을 만들고 있는 사람은 동생 야곱이었고요.
야곱에게 정중하게 요청을 했습니다. 야곱아, 나 죽 좀 먹자. 나 지금 죽을 지경이다. 형님, 이거 제가 먹을 거거든요. 제가 먹고 그런 다음에 빨리 형님 걸 하나 지어 드릴게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에서의 태도는 그의 늘 성품대로 아주 급하고 빠르고 직선적이었고 머뭇거림이 없는 성품을 가졌기에 참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야, 야곱아, 있다라는 말은 나한테 존재하지 않아. 나한테 존재하는 건 지금이 내가 죽겠다니까. 오늘 성경 보세요. 나 지금 죽을 지경이야 이랬어요. 야곱이 급한 형의 성품을 알기에 형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럼 형님, 나하고 딜을 합시다. 무슨 딜? 형님이 그래도 형님이지 않소. 그리고 우리 집안에 아브라함 할아버지, 이삭 아버지, 그리고 그 밑에 에서 형님인데 그 에서 형님의 장자의 명분,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우리는 보통 장자권 그렇게 말해요. 그 장자권을 내게 주시오. 그러면 내가 이 팥죽을, 이 음식을 드리겠어. 야, 그까지 장자권이 뭐라고? 야, 일단 너 가져. 이거 줄게. 그 분명하게 말합시다, 형님. 나한테 맹세하는 거요. 두 말하면 잔소리지. 줄게 가져. 그리고 야곱은 그의 장자권을 갖고 그리고 자기가 만든 음식을 형한테 줬다. 그리고 나서 그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성경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형 에서가 동생에게 장자의 명분을 팔았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형님은 그것을 먹었고 오늘 말씀의 제일 마지막엔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가볍게 여겼다. 한국 성경에 가볍게인데 제가 영어 성경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그 버전들마다 다 똑같이 어떤 단어인가 하면 despised, 경홀히 여겼다. It's a despised his birthright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despised라는 말은 뭔가 하면 경멸했다, 소홀히 여겼다,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그런 뜻입니다. 멸시했다, 경멸했다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한 단어입니다. despised. It's a despised his birthright. birthright이라는 것은 먼저 태어난 것에 대한 우선권을 말하거든요. 먼저 태어난 우선권. 아마 한국어로 말하면 종손에 해당될 겁니다. 집안의 종손은 굉장히 귀한 존재죠. 그것처럼 에서는 자기가 가진 종손의 권리, 맏아들의 권리를 아주 경멸했다, 우습게 알았다, 멸시했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이 창세기 25장 이 사건으로 인해서 그 둘의 운명은 아주 다르게 변합니다. 단 한 끼의 식사로 그 한 끼의 식사 맛은 있었겠죠. 그 음식 한 그릇에 자기가 가졌던 에서 형이 가졌던 장자의 명분, 장자권, birthright 그걸 그냥 팔아버린 겁니다. 더 중요한 건 그렇게 판 에서는 그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 건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도 없었고 가볍게 여겼다. despised. 오늘 말씀은 이런 내용입니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오늘 찬양하신 정태레사 집사님 굉장히 열정적으로 준비하세요. 오늘 찬양하셨잖아요. 사실은 지난 월요일 every 집사님이 찬양할 때마다 월요일날 저한테 와요. 목사님 이번 주에 이거 찬양하고 싶은데 괜찮아요? 주일 지나면 바로 연락이 왔어요. 그러면서 좋겠어요 하면요 일주일 동안 그걸 연습하시는 거예요. 저분의 저런 열정은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뭔가 하나 책임을 맡으면 정말 열심을 다해요. 우리 조재양 권사님은요 남이 또 약한 거 남이 또 힘든 걸 또 두 눈으로 못 봐요. 뒤에서 은밀하게
도와주고 그냥 신경 써주고 예배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그냥 내가 할게. 저분도 밤 늦게 와가지고 피곤한데 음식 준비하고요.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몰라요. 한 가지 일들마다 그래요. 우리 교인들이 대부분 다 그래요. 교인들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자기 나름대로의 특징, 개성 이런 것들이 있는데 난 그냥 늘 하는 일상이니까 그게 별로 소중한지 모르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귀하고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 장권사님, 윤권사님 오늘 못 나오셨지만 유집사님 그분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우리 백권사님 그냥 마음 써주시고 교인들 손잡아 주시고 사탕 하나 있으면 누가 기침하면 옆에 전달해 주시고 이런 마음씀들은 그냥 별것 아닌 것 같지만 그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오늘 에서는 자기가 가진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걸 한 끼 식사에 팔아 버렸습니다. 그 장자의 명분 그게 뭘까요? 그걸 성경 구약 성경에 써 있는 언어로 말하면은 백고라라는 히브리어로 이야기를 합니다. 백고라 그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장자의 명분은요 그 당시로서는 네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그건 장손에게만 전달돼요.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로 전달되어야 되는데 에서가 팔아버려서 성경은 아브라함, 이삭 다음에 에서가 아니라 이삭 다음에 야곱으로 넘어가요. 두 번째는요, 이 백고라라는 권리를 가진 그 집안의 장손은 자녀들을 축복해주는 권리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나중에 애굽에서 죽기 전에 그의 아들들을 전부 다 축복해주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축복해 줄 수 있어요. 이 장자권을 가지면 자기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하우스홀더, 한국말로 그걸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네. 어쨌든 한 집안 전체를 다스리는 대장이 되는 겁니다. 또 마지막으로 어떤 특징이 있는가면 장자가 되면 유산으로 다른 자녀보다 2배를 더 받아요. 신명기 21장 17절에 장자는 다른 자녀들보다 2배를 더 받는다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 에서가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팔아버렸어요. 한 끼 식사로 자기가 가진 자기만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팔아버렸어요. 백고라, 장자의 명분. 이걸 오늘 우리 시대의 말로 한다면 그건 그리스도인 혹은 성도 이렇게 바꾸어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내가 성도가 되었다는 것,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 뭐 거기에 장로, 집사, 목사 이거는 그 다음 이름이군요.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러주신 것,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내 딸이야 이렇게 불러주시는 것, 이게 백고라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것, 누가 나를 성도라고 불러주는 것, 당신 종교가 뭐냐고 말할 때 기독교입니다. 당신의 신앙을 한번 고백해 보시죠. I believe in the Jesus Christ as my Savior.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게 백고라예요. 이게 장자의 명분이에요. 근데 우리는 때론 이 이름,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내가 가진 성도라는 이름, 내가 온마음교회의 성교인이라는 이름, 이것에 대한 가치를 별로 느끼지 못하고 살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에서가 죽 한 그릇에 자기 장자의 명분 백고라를 팔아버린 것처럼 우리도 너무 소홀한 것, 너무 작은 것, 너무 쓸데없는 것에 내가 가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내가 가진 성도라는 이름을 내팽개쳐 버릴 수도 있다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 34절 제일 마지막에 기록한 대로 에서는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다. It despised his birthright.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분을 우린 너무 소홀히 생각했다. 너무 가볍게 생각했다. 만약 이런 끔찍한 결과를 우리가 가져온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서글플까요? 단 한 끼의 식사,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가진 귀중한 것을 잃어버린다는 것. 이게 아주 흔한 일이죠. 한 생물학자가 인도네시아에는 굉장히 많은 섬이 있어요. 한 섬을 방문하는데 그 동네에서 아주 재밌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이 원숭이를 잡아오는데, 이제 원숭이가 주된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그 원숭이를 어떻게 잡는가를 봤더니 아주 재밌게 잡았습니다. 먼저 그들은 그 동네 사람들 원숭이를 잡기 전에 집에 이제 농굴에 이제 박을 심어요. 그러면 그 박이 자라겠죠. 박이 꽃이 지고 열매가 조그맣게 날 때 그 나는 박의 가운데를 줄로 이렇게 묶습니다. 느슨하게 이렇게 묶어요. 그럼 묶인 부분은 잘 자라지 않고 양쪽 끝이 이렇게 볼록하게 점점 자라겠죠. 그래서 다 자라면 그걸 땁니다. 그리고 박의 한쪽을 열고 칼로 뜯어서 열고 그리고 그 안쪽에 쌀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그 박을 나무에 아주 단단하게 고정시키고 그리고 그것을 정글에 갖다가 놓습니다. 큰 나무에 고정된 박의 그 안쪽에는 그 구멍 안에는 쌀이 있고 바깥쪽은 열려 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다음 날 이제 들어옵니다. 그러면 원숭이가 쌀 냄새를 맡아요. 나무에서 내려와서 박 속에 손을 집어넣어요. 딱 집어넣었더니 그 중간에 이렇게 목이 있지요. 그 목을 통과해서 그 안쪽을 봤더니 거기 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쌀을 확 집었어요. 그리고 손을 빼려고 하는데 이게 안 빠지는 거예요.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데 쌀이 움켜진 이 손을 가지고는 안 나오는 거예요. 다음 날 아침에 동네 애들이 가면 이 쌀을 놓지 못한 원숭이가 꼼짝없이 아이들에게 붙잡히는 겁니다. 참 미련하죠? 쌀을 놓으면 다시 뺄 수 있는데 그걸 못 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주는 이 재밌는 이야기가 주는 교훈이 뭡니까? 욕심을 움켜쥐다가 자기가 가진 가장 귀한 생명을 빼앗겨버리는 거죠. 백고라라는 장자의 명분이 얼마나 중요한데 작은 것 하나에 그 백고라 그 귀한 것을 포기하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준 에서처럼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해버리고 쌀 한 움큼에 지금 당장의 어떤 유익, 쾌락, 만족을 위해서 손을 놓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야곱은 결국 아브라함, 이삭, 그 다음에 에서가 아닌 야곱의 이름이 되었고요. 그 야곱이 성경의 중심이 되었고요. 그 야곱의 12 아들이 이스라엘 12지파를 이루었고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어서 성경에서 아브라함 다음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결국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거쳐서 이스라엘이라는 정체성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게 장자의 명분입니다. 에서가 팔았던 한 끼 밥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팔았더니 역사의 결과는 엄청나게 다르게 작용한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면적이 큰 나라 어디일까요?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세계에서 가장 큰 나라예요.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어디일까요? 두 번째로 큰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세 번째로 큰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가 중국이에요. 미국도 엄청나게 큰데 사실은 미국이 이렇게 큰 면적을 갖게 된 것은 중요한 두 개의 사건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가장 비싼 땅이 어딜까요? 면적당 가장 비싼 땅. 그건 우리 윤 권사님이 사셨던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맨하탄이라는 지역이 원래는 인디언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레나테라고 하는 인디언이 그 지역에 살았는데 1612년에 네덜란드 도민도 회사에서 무역선을 가지고 맨하탄에 도착해서 거기를 무역의 전진기지로 삼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더 많은 유럽인들, 네덜란드 사람이 들어와서 맨하탄을 점령했고요. 맨하탄이 점점 포화 상태가 되면서 그 땅에 살았던 레나테 인디언들에게 이 땅을 우리에게 팔아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때 레나테 인디언 추장이 그럼 좋다. 이 땅을 다 사고 싶으면 나한테 너희가 가진 장식용 구슬그가 하나를 다오. 그랬어요. 그게 당시로서는 60길드, 아마 길드가 그 당시에 화폐 단위였던 것 같아요. 60길드쯤 되고 그게 그 당시에 달러로 하면 US 달러로 한 24달러쯤 된답니다. 그 당시 1626년에 24달러는 지금의 한 1000달러에서 1500달러쯤 돼요. 그 1000달러, 1500달러 주고 맨하탄 땅을 다 팔아버렸어요. 그 땅이 한국의 여러분 평수가 더 익숙하죠. 2700만 평이에요. 지금 시가가 평균 값으로 치면 한 평에 한 10만 불쯤 한다고 하면 10만 불 곱하기 2700만 해보세요. 그 땅을 이 레나테 인디언들은 그저 한 1000달러쯤에 팔아버린 거예요. 그 땅의 가치를 그 당시는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그 땅이 후에 얼마나 값비싼 땅이 된다는 걸 그는 알지 못했지만 결국 지금은 그게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땅, 가장 비싼 땅이 됐어요. 미국이 50개 주예요. 미국 50개 중에서 가장 넓은 주가 어딜까요? 텍사스? 캘리포니아? 엘래스카 주입니다. 49번째 미국의 주가 된 엘래스카가 가장 넓은 땅을 가지고 있어요. 엘래스카의 넓이가 한반도의 7배 반이나 돼요. 그 한 주가. 그런데 그 땅이 어떻게 미국 땅이 된지 아세요? 그 땅이 원래는 러시아 땅이었어요. 근데 러시아는 당시 전쟁으로 굉장히 많은 돈이 나가서 국고가 딸리고 있었어요. 그게 1867년의 일이에요. 돈은 없는데 어떻게든지 돈을 마련해야겠다 싶었는데 모스크바에서 제일 저 동쪽 끝에 있는 얼음 땅, 쓸모도 없는 땅, 사람도 별로 살지 않는 땅, 그 땅에서 있어봤자 그 관리만 힘들고 넓기는 하고 그 얼음 땅 그거 팔아버리자 하고 미국에 제안을 했어요. 미국에 제안한 이유는 당시는 미국은 뭐 별로 힘이 없던 나라고요. 러시아와 영국이 가장 셌는데 영국이 만약에 캐나다를 지금 점령하고 있는데 엘래스카까지 점령해버리면 자기들하고 얼굴을 마주하게 되니까 중간에 완충지대로 미국을 집어넣으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미국한테 팔려고 그랬어요. 그때 미국의 재무장관이 윌리엄 스워드라는 분인데 그분이 제안을 받고 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1867년 3월 30일부터 협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스워드가 720만 불에 우리가 사겠다, 팔겠다 협의를 받고 미국 의회에 승인을 요청했는데 잘 안 됐어요. 그 얼음 땅을 왜 살려고 하느냐, 미국에서도 사지 말라고, 사면 안 된다고 이렇게 얼마나 반대를 했는지 몰라요. 근데 스워드가 아주 의회를 설득하고 또 설득해서 마침내 10월 달에 사인을 했어요. 그래서 720만 달러에 샀어요. 여러분, LA에 웬만한 집 괜찮은 거 다 100만 달러 넘는다면서요. 그거 7채 조금 넘는 가격에 대한민국, 그 한반도에 7배 반 되는 땅을 샀어요. 그 땅을 샀더니 뉴욕 타임즈 모든 신문에서 스워드 그 쓸모없는 냉장고 같은 땅을 괜히 샀다고 스워드를 얼마나 비난했는지 몰라요.
근데 그 땅을 사고 불과 20년 만에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황금이 나왔어요. 금맥을 발견했어요. 또 조금 지나서 거기서 뭐가 나왔는지 아세요? 검은 황금이 나왔어요. 뭘까요? 석유가 나왔어요. 그 다음에 가스가 나왔어요. 그 가스가 지금까지도 미국 전체에 쓰는 4분의 1 가량을 엘래스카에서 뽑아져 나와요. 그것뿐인가요? 엘래스카에 있는 화이트 골드라고 하죠. 물, 청정수. 그것도 얼마나 풍요한지. 그린 컬러라는 게 있어요. 숲 말이죠. 숲에 있는 거대한 나무들. 그것들의 가치는 또 무한해요. 그게 다를까요? 엘래스카에서 나는 바다의 황금이 있습니다. 연어 있잖아요. 연어가 엘래스카 연어가 최고거든요. 또 엘래스카 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어요? 엘래스카에서 나오는 바다 게 있잖아요. 엘래스카 킹크랩. 그게 엘래스카에서 다 뽑아내는데 뭐 엄청나거든요. 그것뿐만 아니라 많은 수산업들, 이런 것들. 게다가 컬러풀 골드라는 것도 있어요. 컬러풀 골드는 뭔가 하면 투어리스트들, 얼마나 많은 관광객들이 엘래스카에 가는지 몰라요. 눈을 보고 맥케니 산을 보고 엘래스카의 그 별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고 오로라를 보러 가기로 하고, 엘래스카가 주는 자원이 무궁무진한 거예요. 게다가 가장 중요한 것, 러시아, 소련이 두고두고 후회하는 가장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게 뭔가면요, 지금은요 영국이 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러시아한테는 러시아의 적은 미국이에요. 미국이 러시아 땅에다가 미사일 기지, 공군 기지 얼마나 많이 건설했는지 몰라요. 그게 지금 베링 해협만 건너면 바로 러시아 땅이거든요. 러시아는 이 엘래스카 땅을 판 것에 두고 후회를 하는 거죠. 그 잠시 좀 더 가지고 있었으면 그게 황금 땅이라는 걸 러시아가 몰랐던 겁니다. 인디언들이 그 좋은 맨하탄 땅을 그저 한 $1,000에 팔아버린 거나, 러시아가 미국에 $720만 주고 알래스카 땅을 팔아버린 거나,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지금 당장의 유익 때문에 그걸 팔아버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베레카라는 장자의 명분은 지금 당장의 유익도 없지는 않겠지만, 이 베레카 장자의 명분은 미래를 향한 우리를 향한 약속입니다. 미래 축복을 위한 약속이라는 뜻이에요. 그걸 우리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그리고 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베레카, 장자의 명분, 다른 말로 하면 성도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이 이름은요,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어떤 보장보다는 미래에 주실 은혜, 미래에 주실 축복의 상징입니다. 내가 너희를 영원한 하늘나라로 인도할 거야.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너희로 나와 더불어 영원히 살게 할 거야. 이게 이 시대의 베레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라는 거죠.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장자의 명분을 받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성도라고 부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고, 여러분 스스로도 나는 성도야, 그래서 성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거죠. 오늘 우리는 이 성도의 혹은 베레카의 이 명분의 중요한 것을 단 한 끼 식사에 팔아버린, 그리고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모르고 그냥 한 끼 식사 배부름에 자기의 장자의 명분을 판 한 사람 에서를 만났습니다. 에서는 그의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더라, 소홀히 여겼더라, 경멸하였더라. 이런 불행한 인간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베레카, 장자라는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사는 분들입니다. 끝까지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그때까지 이 장자의 명분을 놓지 마시고, 이게 내 미래를 위한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늘 기억하시면서 그 명분을 여러분 손안에 쥐고 가슴에 움켜쥐고 하나님 나라에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